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25장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화면을 좀 하나 보시죠. 한자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문에 그 듣는다라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들을 청자가 있습니다. 이 들을 청은 글자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지만은 하나하나 분철을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들을 청의 의미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잘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분철을 한번 보세요. 귀 이자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눈목자인데 옆으로 뉘어놓은 겁니다. 10개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눈으로 본다는 거는 2개밖에 없잖아요. 10개의 눈으로 본다는 거는 그만큼 집중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듣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하고 귀로만 그렇게 듣나요? 아니요. 한 일자에다가 마음심,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눈으로 집중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그렇게 듣는다라고 하나요? 왕의 말을. 그렇죠.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이야기하면은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들을 청합니다.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왕의 시선에 맞추고 마음을 간절히 모아가지고 왕의 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들을 청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이 마온 광야에서 은신하고 있을 때 다윗과 관련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나발,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한 번은 나발이 자신의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나발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거친 말로, 아주 그 모욕적인 말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모욕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너무 나서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본인에게 있는 사람들을 무장해서 나발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온다라는, 무장을 하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급히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 중간에 다윗을 만나죠. 그리고 그 다윗을 설득하는데요, 참 지혜롭게, 참 신앙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떻게 설득을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온 것은 내 의지로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수하러 가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가는 당신의 그 길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이요, 맞습니다. 그냥 립싱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무장시켜가지고 나발을 비롯한 나발에게 속한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막 씩씩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신의 길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아비가일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32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한다.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줬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의 이 복수의 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게 다윗을 설득한 아비가일도 참 귀한 사람이죠. 근데 그 여인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윗 또한 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귀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이야기 듣지 않고요, 그냥 귀 막아버리고 막무가내로 나간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이 조곤조곤 지혜롭게 신앙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앙 안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이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내 모습을 성찰해서 고쳐나가는 사람은 정말 지혜롭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영적인 거는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는 시간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계시나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그냥 대충 듣다가 가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청, 왕이 이야기할 때 시선을 맞추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일심 한 마음으로 간절히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한 개인을 통해서 여러 회중에게 지금 말씀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지. 바라기는 그냥 리스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비에 잘 새겨지고 잘 박혀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다음에 다시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와보니까는 남편 나발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이 취해 있습니다. 나발이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었는지 오늘 성경에는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거창하게 얼마나 크게 잔치를 열었는지 마치 한 나라 왕이 잔치를 배설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많이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많이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남편을 보니까는요 많이 취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소규의 경일 끼니까는 참 지혜롭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 남편이 술에서 깨어났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당신을 치러 무장하러 오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갔다.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모든 일을 말하며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나발이 아내를 통해서 어제 있었던 다윗이 씩씩거리며 분노한 마음으로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치러 왔다가 다시 중간에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먼저는 나발이 낙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번역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아니면 이게 번역하기 힘들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낙담했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그 마음이 내부에서 먼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아비가일을 통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먼저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어도 오케이. 그러나 하나 금단의 열매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먼저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몸은 멀쩡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며 그 영혼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 나발도요 같은 상황입니다.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낙담이 되었다라는 것은 먼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나발의 몸이 돌과 같이 됩니다. 이것은 그의 몸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사인, 하나의 전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요,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할 때 이 치셨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질병으로 사람을 징벌할 때, 벌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발은 하나님이 내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좀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열흘, 10일, 열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열흘 후에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하는데 나발이 아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들었을 때 적어도 그에게는요
며칠의 시간이 있나요? 열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열흘 동안에 나발이 만약에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교만한 거, 자신의 어리석은 거, 자신의 잘못된 거를 잘 이렇게 좀 성찰하면서 그 열흘 기간 동안 만약 나발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이렇게 한번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로.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참 이 19명 어떻게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아요.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선한 왕 한 명 등장하지 않고 19명의 모든 왕들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왕들 중에 다 도토리 키재기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합을 꼽습니다. 이 아합은 본인도 악하지만은 아내 이세벨 여자를 잘못 얻어가지고 더 악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 나발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나봇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쳐서 줄 테니까는 당신의 포도원을 나에게 넘기라. 그때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에 물려진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낙심합니다. 음식도 잘 안 먹어. 쪼잔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아주 강교한 일을 꾸밉니다.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에 거짓으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고발합니다.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나발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나봇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나봇은 아무 지은 죄 없는데 사람들의 돌에 맞아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은 유유자적 그 나봇의 땅을 포도원을 취합니다. 아주 못된 왕이죠.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나봇의 그 아합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아합이요,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해가지고 걷는 것도 조용조용 걸어다니면서 본인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드라마틱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야, 여러분, 그렇게 악한 아합 왕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아합 왕의 회개도 받으시는 분임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때에 내려야 될 재앙을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열흘 동안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인의 잘못, 본인의 교만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을 때 그 열흘 동안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나발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하는지. 우리 여러분 솔직히 하루 살아가더라도 그렇죠. 하루 살아가더라도 회개하지 않을 내용들이 않을 날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하루에도 입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혹은 마음으로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이 손과 발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작은 못, 큰 못을 박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뭐라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화인 맞은 양심은 어떤 겁니까? 문둥병, 나병 환자들처럼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내가 잘못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인 맞은 감각이 없는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화인 맞은 마음은 아닌지, 분명히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분명히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을 대신해서 심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마지막에 합니다. 마지막 보세요.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함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중에 앞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좀 보세요. 다윗의 고백 중에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갚아주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피고인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변호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나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대신 소송 제기해주고 대신 변호하고 갚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분노를 못 이겨서 내가 무장해서 나발을 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하나님이 대신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이 억울함을 소송해주고 당신이 친히 변호하고 당신이 친히
판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속상한 일들 참 많습니다. 속상한 일들 중에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아픔이나 벌이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어떤 때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건으로부터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냥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거, 그죠? 내가 받은 아픔만큼 그대로 좀 상대방에게 갚아주고 싶은 거. 아니, 어떤 때는 내가 받은 거 이상으로 내가 5라는 아픔을 겪었다고 한다면은 저 사람은 10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 참 힘들죠. 내가 갚고 싶은데, 내가 받은 만큼 내가 그 사람도 상처 주고 그 사람도 길이 막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내가 대신 하겠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 잠언 20장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너를 구원하시리라. 로마서에서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울하고 힘든 일, 내가 갚고 싶고 내가 되갚고 싶고 내가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넘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힘들죠. 근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요,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거 내가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넘기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힘들게 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혹 줄이거든 고소하게 생각하고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먹이라.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고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악을 베풀었지만 나는 선으로 이렇게 갚게 되면은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관용어로 머리에 숯불이 올려진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악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에 따라서 선으로 그에게 대했을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은요, 머리에 숯불을 올린 것처럼 그 마음이 아주 고통스러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원수 맺힌 좀 그런 게 있으신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받은 거, 내가 이 받아서 아주 오랜 기간 막 가슴 아리하고 끙끙 앓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 집안, 이거 내가 내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내가 갚아야 되는데,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내가 좀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원수 아무개야,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내가 한다. 그리고 너는 오히려 악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선으로, 힘들지만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받기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경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